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여전히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김강식 장로님 아멘 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새벽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이때는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13절까지 말씀,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서기관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누구기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중풍병이 떠나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죠. 세리 마태는 당시에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른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또 서기관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고 즐길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은 환자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그때라는 거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사실 요한의 제자들은 어쩌면은 다급하게 간절하게 금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율에 따라서 매 주마다 주일에 하루 정도, 한 끼 정도는 기본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금식할 때는 이게 꾀죄죄하게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시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더 간절하게 금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었는지도 모르겠죠. 이것은 제자들을 핑계대고 지금 당신은 왜 우리 선생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둘러 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식의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언제 금식할 것인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함께 누리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빼앗길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질 때, 그때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머리 숙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더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 한마디로 새로운 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천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식물을 가지고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천을 가지고 낡은 천에 기우면 이 신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옷이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죠. 또 한 이유는 새 포도주를 가지고 낡은 푸대에 넣으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푸대가 낡은 푸대가 이 새 포도주가 점점 팽창해 나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한마디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형식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금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 절한다고 무엇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관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이 죽음도 관리할 수 있는, 죽음도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인 것을 믿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황당한 소리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관리의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을 방문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에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죠. 그런데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잠깐의 순간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우증을 앓고 있는, 하혈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했으니 얼마나 이 여인이 뼈만 남았겠죠.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만졌다라는 거죠.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 이 여인을 접촉하면 1주나 2주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확진자를 접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확진자를 접촉했기 때문에 최소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통제가 되고 생활이 제한이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관리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2주 동안 자가격리, 갑자기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딸을 만져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손을 만진과 동시에 몸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며,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연약한 육체도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관리의 집에 가보니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는 장례사를 말합니다. 떠드는 무리들은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말하죠. 이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었겠습니까? 죽은 여인, 죽은 이 어린아이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이러한 혼란의 시기 속에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또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비웃음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것이죠. 오늘 무리를 향해서 이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는 살아났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오늘 한 관리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혈루증 여인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